어제 이어서 역대상 2장입니다. 역대상 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11면, 큐티인 교재는 36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10시 반에 사도행전 수요 또 강의에 이어서 여성 공동체 모임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이제 수요 예배도 또 본당에서 함께 또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2장 1절에서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수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루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샤랴하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라떼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수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루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헬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그 족보가 기술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나타날 그런 계보를 따라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소개가 되었습니다. 1절에 여러분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이스라엘은 바로 야곱을 가리키는 명칭이죠. 야곱의 아들은 하면서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사실 첫 번째 혈통의 장자는 루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어요. 그래서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또 시몬과 레위는 두 번째, 세 번째인데 자기의 동생 디나가 하몰의 주장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 이 두 아들이 주동을 해서 그들 모두가 약조를 하고 할례를 시켜놓고 칼로 다 그 세겜 종족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또 이 둘째, 셋째에게 주어진 장자권이 사실은 유다에게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제 12지파 중에 바로 쭉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의 계보 중에 유다 지파가 3절에 제일 먼저 나오게 되는 요인이 돼요. 그래서 사실상 이스라엘의 넷째 아들인데 이렇게 기록이 유다 족보를 먼저 기록을 해 나가는 것은
그 기록 목적 중에 하나가 유다 왕국. 결국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오고 메시아 예수님이 오게 되는데 바로 유다 나라의 왕국의 뿌리를 밝히는 것도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다 왕조가 여호와 앞에 큰 은혜를 입은 언약의 왕조였다. 거기에서 다윗이 나오고 바로 거기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이런 영적인 장자권을 가진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소개가 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아울러서 바벨론에서 이제 막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이런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진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유다 지파로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지금 모든 것이 다시 일으켜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일이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로 이어지는 언약의 계대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저자가 구원의 메시아가 바로 야곱 1절의 야곱, 3절의 유다, 그리고 5절의 베레스 유다의 사실은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세 아들보다는 오히려 며느리 다말하고 그 낳은 자식 중에 첫 번째가 베레스죠. 거기에서 이제 이 다윗의 계보가 이어져 갑니다. 이렇게 야곱, 유다, 베레스로 이어지는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의 메시아가 분명히 오리라는 확신과 더불어 소망을 근거로 이스라엘의 족보를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1, 2절에 나오는 12아들의 이름은 8장까지 앞으로 8장까지 나오는 이스라엘의 족보를 개괄하는 그 의미를 출발점이 돼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유다 자손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은 4절에 보면 4절에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그래서 다윗 왕과 메시아의 조상인 유다 지파가 최초에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를 보여주는데 두 아들 베레스와 세라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과 불륜의 관계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에요. 이렇게 그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불륜의 관계를 성경은 숨김없이 낱낱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다의 추악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후손들은 앞으로 이스라엘 내의 주도적인 지파가 된다는 사실은 바로 새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져 가는 이런 부분, 마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의 족보에 그런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들이 바로 마리아를 빼놓고는 다 부정한 삶의 그 행동을 했던 여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는 쉽게 말하면 어떤 혈통적인 것이나 인간적인 공로 이런 것에 의해서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져 간다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린 유다 지파를 통한 다윗 왕과 메시아의 출현은 유다 지파에게 다른 지파가 갖고 있지 못한 어떤 특별한 의가 있었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선택에 따른 것이고 유다 지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어요.
그래서 유다의 이름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섭리와 은총 속에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인해서 우린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늘 찬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모습을 조금 더 좀 조명을 해보면 유다는 사실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 줍니다. 결함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여기 3절에 보면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과의 자폰을 금지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리고서 가나안 딸을 취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며느리와 동침하는 불순한 행위를 저질렀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집안 완벽한 가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큰아들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큰아들이 여기 에르 4절에 3절 끝에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이렇게 큰아들이 자식도 못 낳고 악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죽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 3절에 나오는 오난이라고 있어요. 뭐 긴 설명은 드리지 않지만 어쨌든 이 오난도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기피하다가 결국은 죽음을 당합니다. 역시 오난도 그리고 이제 며느리 다말 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시아버지를 지아비로 바꿨단 말이에요. 이 시아버지를 지아비로 바꾼 여인 이 이제 다말이에요. 불순한 여자애죠.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타난 유다의 모습입니다. 유다는 참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그 범죄의 유혹을 받고 쓰러지기도 했고 자녀 때문에 가정 문제로 고민하고 범민에 휩싸였던 사람 바로 이런 모습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바로 현대 생활 속에서 끊임없는 범죄의 유혹에 시달리고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그리고 가정 환경 속에서 고민하고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 모습이 바로 그 유다의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 자, 그런데 유다에게 하나님이 그러면 유다를 선택할 만한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었느냐. 제가 형통은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준비가 만나는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인간편의 준비는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아무리 우리가 뭐 이쁜 짓 많이 해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선택을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이쁜 짓 한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나쁜 짓 한 것 때문에 우린 버림을 받아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어떤 건덕지 때문에 구원받고 우리가 축복받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권적인 은혜로 아까 찬송 부르면 하나님의 은혜로 왜 구속하여 주는지 모르겠다. 이 전적인 은혜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오늘 여기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보면은 그런 루벤도 주어진 장자권이 있었지만은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면서 그걸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준비가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아까 지금 유다의 맏아들 에르도 여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장자인데도 또 그 장자권을 이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버리고 그러면서도 저 뒤에 또 7절에 보면은 갈미 아들 아간인데 아갈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아간 7절에 아간은 그 진멸시킨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며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계보를 따라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또 새길로 빠져가지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당한 인간들이 되어버렸다. 자, 그러면 유다라는 사람을 조금 들여다보면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그는 물론 불완전한 사람이지만은 요셉에 대한 형제들의 모의 과정에서 죽임에서 상인에게 파는 것으로 그렇게 제의를 한 사람이 바로 유다예요. 그리고 훗날 비록
완화시키긴 했지만 그 모의에 가담한 자신의 행위를 회개하기도 했고 또 베냐민을 위해서 그렇게 살리기 위해 고백적인 탄원을 한 사람도 유다입니다. 그의 진실한 면과 효성심, 형제를 보여주는 사건이 창세기 37장 이런 부분에 나와 있어요. 이런 모습은 그 마음속에 깃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신앙인이 된다는 건 곧 천사가 된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완벽한 인간, 불의를 조금 더 행하지 않는 말 그대로 절대적인 의인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신앙인은 생활의 고역 중에서 번민하고 방황하는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죠. 그저 우리가 이 성전을 떠나면 알게 모르게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행실로 죄를 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서 이 자리에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족하지만은 신앙과 현실은 동떨어진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때문에 유다의 이런 면은 바로 불완전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유다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불완전한 유다, 하나님을 그래도 믿고 의지했던 유다, 이 유다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유다, 베레스, 보아스, 다윗 이렇게 이어지는 언약의 혈통이 바로 그걸 말해주는 거죠. 유다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주 단적인 예로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 나라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죠. 바로 급기야 메시아가 탄생한 혈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거기 있었어요. 하나님은 특출한 한 인물을 선택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유다는 말씀드렸던 대로 보통 사람이고 부족한 점이 많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부정한 그의 모습을 봐주시는 게 아니라 이쁜 걸 봐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래도 성원을 해주시고 싶은 그런 모습을 들여다보시면서 바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쓰고 계시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3절 중간에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바로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이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단어를, 이 말을 가슴에 담아야 돼요. 예, 우리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보시기에 좋은 게 뭐냐면은 우선 놓일 자리에 놓이면 보시기에 보기 좋아요. 이런 꽃이 이렇게 강단 위에 있는 게 보기 좋아요. 그런데 저 구석에 어디 처박혀 있다 그러면 보기 안 좋아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보기 좋은 건 그 놓일 자리에 놓여서 자기 기능을 발휘해야 돼요. 그 기능을 발휘 안 하면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직장인은 상사는 상사대로, 부하는 부하대로 자기의 주어진 그 기능을 잘 발휘할 때 바로 보기 좋은 거예요. 공부해야 될 아이들이 밤낮 그냥 게임만 하고 있고 공부도 안 하고 나쁜 짓 하고 보기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주어진 의무를 다 하는 게 보기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완성됐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아름다운 연합이 있을 때 참 보기 좋은 거예요. 혼자 있는 것보다, 독불장군보다 연합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을 그래도 불완전하고 때로는 죄짓고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이 이렇게 유다를 통해서 유대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시고 다윗을 그리고 메시아를
놀라운 구속사의 계보를 이루어가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공로에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아브라함의 공로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또 그 야곱은 오히려 간사하고 계사가 능하고 실수투성이인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 유다 역시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많은 연약한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유다의 가문을 택하시는 거예요. 공로를 따진다면 야곱보다는 에서가 나을 수도 있고 유다보다는 요셉이 더 나을 수가 있어요. 공로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린 공로로 따지면 요셉으로 인해서 이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세요. 또 어떻게 보면 모세를 선택할 때도 압제받는 백성의 연약한 아들이었고, 그는 미디안 광야에 쫓겨나서 도피 생활하는 중이었는데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고, 아론도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쓰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렇게 공로나 두 번째 혈통을 의지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 성경 들여다보면은 그러니까 이 베레스는 아까 여기 어디냐 4절에 나오는데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례를 낳아주었으니, 그러니까 베레스는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 출생한 불순한 혈통이죠. 또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의 손자예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저기도 다윗의 아버지 오벳 12절에 보면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는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뭐예요? 오벳은 누구예요? 보아스와 결혼한 게 룻 이방 여인이잖아요. 거기서 또 태어난 게 오벳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은 무슨 그 메시아가 오는 혈통에도 보면은 그렇게 이 자랑거리가 없는 혈통을 통해서 성육신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은 다윗의 정통성 있는 아들들을 버리시고 또 불륜의 관계로 얻은 솔로몬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심 또한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오로지 당신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다. 뭘 기준으로 한다고요? 하나님 자신의 주권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는, 세상적인 조건이나 인간의 자격, 혈통과 아무 관계없이 당신의 오로지 주권으로 이루어지는데 때문에 공로가 없어도 또 혈통이 나빠도 관여치 않고 야곱의 후손을 선택하셨고 또 오늘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가끔 만나서 이렇게 전해보려고 하면 참 마음이 강팍하고 돌아오지 않는데 과거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셨구나. 이런 그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강팍한 모습을 대하면서 오히려 내가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 나도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선택을 하셨습니까?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와요. 그런 부분에 참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선택을 받았다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유다의 이름 그대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늘 찬양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이제 또 보면은 9절 이하에는 헤스론의 아들 람의 자손들이 나오는데 그 세 아들 이름이 9절에 나오고 헤스론의 아들 람의 자손들이 10절부터 17절까지 이어지는데요.
본문은 1장에서 계속적으로 언급해온 족보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돼요. 왜냐하면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고 예수님의 조상으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 누가 등장하죠?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15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아마 여러분 조금 여기 읽다가 이상하다. 다윗이 8째 같은데. 이건 좀 이따가 제가 얘기할게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세우심을 입은 다윗은 정치적으로 통일 왕국의 기틀을 확고하게 다졌을 뿐 아니라 제도적 종교적인 면에서도 큰 업적을 남겼죠. 탁월한 전략가이자 용사이면서 시인이고 음악가고 신실한 신앙인이었어요. 무엇보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상징적으로 당시에 절망적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과 소망을 주기에 합당했던 거죠. 왜? 이 지금 역대상 이 기록이 언제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포로에서 귀환을 해가지고 폐허가 된 지금 유다 나라를 재건하기 위한 그런 상황 속에서 다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 옛날 다윗의 화려했던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있다는 소망을 불러 일으켜 주면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여기 다윗 왕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람, 여기 10절의 람은 또 보면 헤스론의 두 번째 아들이에요. 첫 번째 아들은 여라무엘이라고 나오잖아요. 9절에 그 장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형제 여라무엘이나 그 글루베 갈렙보다도 람이 먼저 소개되고 있는 것은 다윗 왕과 메시아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먼저 소개되고 있다. 10절 12절에 소개된 람의 후손들은 바로 복음서의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인물들입니다. 한편 본문에 의하면은 오벳의 아들 이새의 자녀를 아들 7과 2딸로 지금 소개하고 있잖아요. 여기 15절에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고 16절에 그들의 자매는 수르야와 아비가일이다. 그런데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새의 아들은 8명이라고 나와요. 그 사무엘상 16장 8절에서 11절 사이에 보면 그 중에서 다윗이 말제였거든요. 말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지금 역대기 기자는 7제로 기록을 했어요. 이것은 학자들이 볼 때 이세 아들 중에 하나가 어린 시절에 죽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식이 일찍 죽었을 경우에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그렇게 이런 경우는 이제 나중에도 또 나오는데 이렇게 원래는 8째인데 한 자녀가 세상을 떠남으로 7제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특이한 것은 다윗의 그 가운데 이방인의 혈통이 섞여 있다는 거죠. 아까도 나왔지만 11절에 여기 나소는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근데 살마가 누구예요? 살몬입니다. 살몬. 마태복음 1장 극보에 나오는 그 기생 라합과 결혼한 살몬이 여기서는 지금 살마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바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과 결혼한 사람이고 또한 보아스의 아들 오벳은 12절에 보아스의 오벳은 결국 모압 여인 룻과 통해서 낳은 아들이잖아요. 이와 같이 다윗 왕조 신정국가는 근원적으로 혈통을 초월한 나라인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상 다윗의 통치하에서 이방인의 용사들이 활약한 것도 눈에 띄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외국인이 보호를 받기도 한 다윗 시대의 상황을 뒷받침해 주는데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시다.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고 모순투성이며 의의를 내세울 것 없는 다윗에게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죄인을 위해서 오신 분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을 초월해 있는 나라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유다 지파의 계보를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에는 인간적인 혈통이나 공로가 일체 개입되지 않고 그 구속사역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더욱 유다처럼 힘있게 찬송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또 오늘 우리는 성경의 내용, 이 족보의 내용을 보면서 성경은 정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더우툴리냐니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성경이 불합리한 거로 믿는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우리가 얼핏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좋은 얘기만 있어야 되잖아요. 응? 아름다운 이야기, 감동 주는 좋은 이야기만 기록되는 소위 윤리 교과서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간의 부정적인 얘기들이, 아니 메시아가, 그것도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가 오는데 이 부정한 인간의 행위들이 그대로 점철되어 있고 그 족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 불합리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부정한 여인들이 끼어가지고 또 부정한 행위들을 통해서 어떻게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나?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건데, 바로 그 더우툴리아냐는 신학자는 나는 성경이 불합리한 거로 믿는다. 즉 윤리 교과서가 아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그 성경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자기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거울로 삼으면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위대한 인생으로 탈바꿈될 수 있다는 것. 이게 살아있는 성경입니다. 바로 윤리 교과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인생의 거울인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에 귀히 쓰임받는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에 잇대어서 오늘 하나님의 구속사역에는 인간적인 공로나 혈통 일체 개입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즉 나 같은 죄인이 내 공로나 내 어떤 그 잘한 것 때문에 내가 선택받은 것 아니고 하나님이 오로지 긍휼히 여기셔서, 그리고 또 구속사의 영광을 이루는 미래지향적인 은총을 내다보시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속사의 자랑스러운 도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